마태복음 25장 14절이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지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네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나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25장에 있는 그 내용은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25장 속에서 우리가 열처녀, 다섯처녀 우리 열처녀 비유에 대한 얘기도 뭐냐면은 진정으로 자기가 믿음의 의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충성이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충성이다 이 말이야. 진실한 충성.
자, 지금도 14절부터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달란트 비유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은 뭐냐면은 재주죠, 사실은. 재능이란 말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해보면, 아이고, 저는 뭐 지푸라기 집사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들한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한 가지씩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우리는 꼭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 많아요. 그리고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충성된 삶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충성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이 성경에 우리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재능이 똑같은 재능인데도 어떤 사람은 출중하고 어떤 사람은 좀 보통이고 어떤 사람은 좀 못하고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그 주인이 소유를 맡겼대요. 그러니까 지금 타국에 가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종은 우리인데 우리한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 그래서 달란트라는 이 돈을 맡겼다는 거죠. 우리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속에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우리한테는 다 있거든요. 그 재능을 따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타고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타고난 것.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음식은 잘합니다. 음식 열심히 하시면 그게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인데 그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뭐냐 하면은 믿음의 능력들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다채로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을 갖고 하지 아니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에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의 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 5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의 역사가 들어왔는데 그 믿음을 갖고 막 움직여 나가면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 해도 뭐 니나 믿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면 나도 뭉클해지면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말할 때는 내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는데 저 사람이 말할 때는 감동이 생기고 감화가 생기죠. 그건 뭐냐면 이 속에 믿음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5달란트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이 믿음을 활용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말의 재주도 있고 말도 잘하고 어떤 행동이나 모습들이 예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삶이 일치가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성품이나 어떤 그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주님이 믿음까지 플러스 시켜주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래 맞아 당신의 그 믿음을 따라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안 나오겠냐. 그러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열매를 드렸다는 말은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열심을 다했더니 충성을 다했더니 나와 같은 자들 나와 같이 은혜를 받고 나와 같이 나아가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2달란트. 이 달란트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을 딱 가졌는데, 이 2달란트, 2라는 숫자는 분리, 그리고 구별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왜 2달란트라고 얘기해요? 3달란트 하면 안 됩니까? 4달란트 해도 되잖아요. 100달란트 해도 되는데 굳이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정확히 딱딱딱 집어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2달란트라고 말하는 데는 그게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2달란트란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요 분리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시켜주고, 그리고 나쁜 압과 좋지 못한 습관과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 이런 것들 속에서 분리를 시켜줘요. 또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의 문제 혹은 삶의 문제들을 분리시켜줘요. 문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지금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딱 벗어나 구별되어서 이제 고센 땅과 같은 그런 빛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심령의 소유자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 이 사람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한테 정말 큰 정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은혜 없는 자들한테 은혜 주는 5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요 환경이나 삶이나 자기 심령 속에서 헤매이고 고통하는데 그 속에서 구별해가 분리돼가 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지금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액수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 막 저 사람들 뭐 역시 재능 뭐 알주고 나는 요만큼 주고 막 불공평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많다 적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인가 요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달란트 받았다는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좀 해받았어요. 뭐 힘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종이 들어와 있다.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 하나님 하며 살아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 주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한테 입혀지길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입혀지길 원하는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감당을 해야 돼서 자기를 감당하면 또 자기와 같은 1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거야. 또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2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 남겼다 그래요? 2달란트 남겼다 그래요?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은 5달란트. 똑같은 걸 남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서 나와 같은 자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옆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만들어지고, 또 분리시키고 구별시키고 문제를 해결시키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막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옆에는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는 충성이 뭐냐? 너는 안 받았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쨌든 간에 성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예전에는 깨닫지 못할 때는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집에서 밥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난 애 키우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나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그냥 가정생활이나 작은 직장생활 속에 묶여있는 그런 작은 자기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이거를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 맨날 현실 세계 속에서 자기를 쳐다보니까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맨날 이런 사고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늘 이 삶 속에 뭔가 마음에 항상 꼭 막혀져 있는 뚫히지 않는 요 막힘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달란트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곧바로 가서, 바로 가서, 바로 가서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은혜를 못 받으면 심령 속에서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 심령 속에서 맞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믿음들이 이 속에서 청청청청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행동상 참 소중한 행동이 뭐냐, 바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저는 아직 덜 됐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미 너한테 5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은혜 있는 삶을 만들고자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2달란트 주었다. 너를 통해서 분리시키고 구별시키는 삶을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 1달란트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 길을 너를 통하여 나는 만들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내가 딱 깨닫는 그 순간, 내가 그 재능 플러스 달란트를 받는 그 순간에, 그 달란트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가서 주의 뜻에 합당한 아멘의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못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안 쓰면, 성령도 안 쓰면 자꾸 소멸돼가. 뒤로 가.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뒤로 가라 하는 게 뒤로 가네. 어디 금방진 똥띠가. 딱 들어가서 이제는 음함으로 다스려야 돼. 눈치 빠르면서. 그래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믿음의 큰 능력들을 주었다. 색깔은 다르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믿음을 부여잡고 열매를 맺어라.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중세교회가 아니고 현대교회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아주 시기적으로 참 많은 급박함이 있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았던 거예요. 직분을 맡았으면 충성을 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직분들이 충성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만수 입사의 직분, 서리 입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어떤 강도사의 직분, 수많은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교사의 직분, 어떤 사람은 찬양대, 성가대의 직분, 이런 걸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 리더하는 어떤 찬양단 직분,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이런 많은 직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냐 이 말이에요. 가끔 한 번씩 난 이 직분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없습니까? 없으면 좋고요.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나는 아무 쓸데도 없어. 괜히 속에서 이렇게 자기 비하가 내려오면서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은총을 주셨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가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요,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 자기가 똑같은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열매는 나와 같은 열매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열매를 만들어라.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열매?
예수님과 같은 열매, 자기와 같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요. 우리한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같은 자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세상이 아니라 의의 세상 속에서 너와 같은 자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의의 세상 속에서 너와 같은 자를 만들어내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자신이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1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직분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직분이라는 것이 소중하거든요. 직분이 정말 소중한데 그 직분을 직분답게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직분이 복이 있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이든 책임이든 의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직분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건 책임이다. 하나님 앞에 이건 의무다라고 여러분들 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땅에 묻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생활 속에서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속에 사람들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내가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내가 사람들 속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것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나는 5달란트 받았나? 2달란트 받았나? 1달란트 받았나? 그죠? 요걸 딱 살펴보고 나는 5달란트 받은 자 같다. 아니면 나는 2달란트 받은 자 같다. 아니면 나는 1달란트 받은 자 같다. 나는 이걸 들고 열심히 일해서 나와 같은 똑같은 나의 복제품 하나를, 복사품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다 있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자식인데 자식도 나이 크면 만만한 게 아니라 눈치를 그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하는 게 좋아요. 어릴 때 만약 애들이 많이 컸다 그러면 손주들이 있잖아요. 탁 있으면 또 곧돌 붙들고 이제 너는 나와 같은 자가 되라. 5달란트 받은 자가 되라. 2달란트 받은 자가 되라. 1달란트 받은 자가 되라. 그래서 딱 쳐다보고 저거 내 닮았네 허허허 하고 웃지 마시고 그죠? 내 닮았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닮아봐야 쓸모가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요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못난 이 육의 꼬라지를 닮아봐야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몇 달란트 받은가만 생각해봐요. 그죠? 난 5달란트. 남들 내 만나면 은혜 받아요? 그럼 5달란트. 남들 내 만나면 뭐 죄가 생각나고 막 분리가 되고 막 사람이 구별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2달란트. 내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 소리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하나님 막 나와. 1달란트. 저는 한 개도 없는데요. 그러면 주님 앞에 뽑힌 바 되질 않았는 거라. 뽑힌 바 안 되는 거라 그거는. 그리 우리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못 받았단 말은 성령을 안 받았다는 뜻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5개, 2개, 1개 중에 하나 꼭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았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주님도 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중개 없기 때문에 받을 걸 기대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주셨다면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받을 걸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받을 걸 기대하고 자기의 소출이 넘쳐날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 성령 받았잖아. 성령 자꾸 키워나가. 성령이 자꾸 자라나고 성령이 점점 에너지가 더 풍성해져서 네 삶을 다 덮을 수 있는 충만한 에너지가 되도록 넌 그것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으면 재능도 계속 개발해. 네한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자꾸 개발해. 자꾸 풍성해져서 나를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내봐. 그것을 멋지게 한번 사용해봐.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회사에 사람을 뽑는데 사장님이 누굴 뽑아요? 이 회사에 유익될 사람을 뽑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 주식회사에 취직이 다 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식회사에 다 취직이 딱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사원으로서 여러분들 일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삐리삐리해가 놀고 있어요. 꼭 뭐 인턴같이 뭐 내 해도 돈도 얼마 안 주는데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연습생 훈련생 같이 딱 돌아가지고 막 이래 있으면 그건 그렇잖아요. 정직원, 누가 정직원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 정직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정직원들이 발발레 해가지고 있잖아요. 회사 유익도 안 끼치고 살면 그런데 사장님이 딱 쳐다보다가 됐다. 막 니 고마해라. 쫓아내버려. 그건 뭡니까? 성령을 굳어버리시는 거예요. 니는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으면 제대로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열외가 있어요. 열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다 펼쳐야 되는데 열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기를 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열례를 시켜줘요. 아기 엄마 둘이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애 키울 때는 내가 아무리 내가 믿음 안에서 뭐 이거 하고 싶어도 그 애가 다 발목이 다 잡혀요. 발목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성교회는 애 키울 때는 일을 안 시킵니다. 애 키울 때는 일을 안 시켜요. 근데 우리는 조만하니까 애 키워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뭐 어쨌든 그 사람도 있으면 애 키울 때는 일을 안 시켜. 아 키우는데도 정신없구만 뭐 다른 일 맡기면 뭐하노? 그러니까 그는 안 해.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열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몇 살까지냐면은 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나이 동안은 그러니까 보통 그 애를 가져서 애를 낳을 때까지 애를 낳고 기르는 한 10년 정도의 세월은요. 하나님께서 너희 은사를 막 벌셔가지고 네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일하라 그런 건 안 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많이 원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은 안 하지만 기도의 줄을 끊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애들을 키워놓고 난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불이 다 꺼져가지고 다시 뒹굴락하면 막 또 추글떡살떡 해야 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40대가 딱 넘어가면은 교회 안에서 충성할 때가 언제냐면 40대에서 보통 60대 정도까지 20년 정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뭐예요? 넘어가면은 기도하고 이제 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뒤에서 있잖아요. 믿음의 스포트 해주고 권면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나이들이 60대는 청춘입니다. 한 70좀 넘어가 이제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유권사님 보세요. 뭐 허리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건강할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릎이 아파 허리 아파가 뭐 이러면 좀 그런데 그거 외에는 70이 돼도 뭐 80은 안 됩니다. 80은 조금 힘든데 그래도 제가 아는 권사님들 몇 분은요. 나이가 80대가 넘어도 젊은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참 80이 넘은데도 그래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권사님 저희가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 이렇게 와요. 대학생들 선생님들 교수들 뭔 사람들 다 오잖아. 그러면 뭐 성경 어디 해가지고 그 할매가 혼자 다 놔두고 막 가르쳐주고 뭐 안 오면 안 가르쳐주고 와서 가르쳐달라고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계속 오는 거야. 그래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88세에 돌아가셨어요. 자기 자식들 쭉 서 있는데 자기 자식들 옆에 쭉 서 있는 것보다 막 와가지고 엎드려가 어머니 어찌 돌아가셨습니까 하면서 우리 엄마가 언제 안 왔나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그런데 그 아가 그렇게 몸으로 난 애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식들이야. 그렇게 수백 명이 찾아와가지고 그 초상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왜 돌아가셨냐고. 그렇게 딱 합니까? 88 가능하다 88.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살다가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나이 뭐 60 넘는데 70 넘는데 막 이거는
그거는 이제 내 핑계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이 좀 부자연스럽고 내가 좀 힘들면 내 안전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은혜 생활 하다 보면 나를 사모하고 내한테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한테 뭐 좋은 말 한마디 좀 해주이소 하면 탁 말씀 가지고 탁 해주고, 그럼 그 말씀 듣고 힘이 납니다 하고 또 가고. 얼마나 이게 멋진 얘기예요. 꼭 뭐 앞에 나와서 설교 안 하고 뭐 꼭 앞에 나와서 뭐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어머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런 뜻이 난다. 그러면 애들이 존경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몰라. 이러면 애들이 존경을 안 해요. 애들이 수학책 가져와가지고 엄마 이건 뭐야?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가서 막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엄마 천재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딱 해가지고 뭐 영어 이제 애들 보통 4학년 뭐 정도 되면 다 영어 하잖아요. 해가지고 막 그저 이렇게 영어 뭐 발음하고 막 엄마 이 발음 맞아? 막 뜨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요, 알았어. 아빠 찾아가요. 아빠 이 발음이 맞아? 이 단어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거는 이거고 뭐 이건 이거고 뭐 이래 해주면 우리 아버지는 만능이야. 우리 엄마는 만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해주면 실망합니다.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들도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으려고 하면요, 애들이 뭐 물어보면요, 즉각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육적인 실력은 안 갖춰도요, 영적인 실력을 갖추면 돼요. 그러면 지혜로서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엄마 이게 산수 이거 내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잖아요. 애들 딱 듣고 납득할 만한 말을 하거든요. 얘야, 공부란 것은 내가 내 밭이 있는데 내 밭을 남 줘가지고 남이 막 열심히 일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수확을 다 얻을 수 있겠니? 아니, 없어요. 쓴 값을 줘야 되겠지. 공부도 마찬가지란다. 네가 파가지고 네가 씨를 심어가지고 네가 거두면 모든 것을 네가 다 거둘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네 스스로 연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 먼저니까 너는 대성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네가 진짜 연구하다가 안 되면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맞네. 저는 엄마한테 물으러 왔다가 엄마한테 지루한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내가 진짜 대성하려면 내가 한놈을 제대로 파야 되는구나.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것 가지고 이게 뭐지 하다가 안 되면 뭐 찾아서 이게 뭐예요 엄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도 맞아. 내가 왜 이 문제가 왔을까? 내가 왜 이것이 왔을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어내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수학 문제 하나 풀어주는 것은 작은 지혜고 작은 지식에 속하는 거고, 그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는 참 지혜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고 은혜를 받으면 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묻는데 대답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동쪽의 얘기를 물어도 나는 서쪽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쪽 얘기를 하니까 나는 동문서답 하니까 난 서쪽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쪽 얘기가 동쪽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심정을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동문서답이라는 그죠? 이런 것은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거나 진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사람은 묻기는 이걸 물었는데 답은 희한한 답을 내려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도인이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1+1은 이걸 물었는데 와 이런 건 안 가르쳐주노. 이거는요,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산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지가 깊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항상 그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 사람의 삶이 뭔가에서 깨어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뭘 받아요? 자식들 앞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진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딱 그게 딱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자식들은 듣게 돼 있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방구석에 있어요. 나는 뒷방 늙은입니다. 난 뒷방에서 나 이런 뒷방 늙은입니다. 절대 그런 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뒷방 늙은이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딜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으면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드러내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살 때에 여러분들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항상 안방 차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뒤주 열쇠 딱 들고 있다 땡그랑 내가 이때까지 들고 있었는데 며느라 내가 니한테 이제 넘가줄게. 그날부터 뒷방 늙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들고 있어요. 누가 그랬냐? 영조가 그랬죠. 영조 임금이. 안 그래요? 영조는요 오래 살았잖아요. 예? 자기 아들 사도세자, 그 다음에 그 아들 손자 정조. 예, 정조가. 그러니까 이 정조가 커 올라올 때까지 이 임금이 살아있잖아요. 오랫동안 52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뒷방 늙은은 왜 돼요? 끝까지 들고 있어야지. 아닙니까?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니 다가가라.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쩌렁쩌렁한 정신과 확고한 진리를 갖고 있으면요. 다 여러분들한테 무릎을 꿇고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1번이 뭐냐? 자식들로부터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숙제잖아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달란트는요. 가서 땅에 숨겨버렸네. 나 안 합니다. 나 싫습니다. 나 성령 받았네. 내가 뭐 받고 싶어 받았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또 주님이 또 내 벌 주고 뭐 내 징계하고 내 고난 받고 아우 머리 아프다. 이제 머리 아프면 이제 그만하자. 이러면서 일을 안 해요. 조용히 그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아멘 하고 이래서 가.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면 다리가 쥐나는 줄 알고 2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성령 받았는데 성령 안 받았는데 그런 거는 이해해요. 성령을 안 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한번 교통하는 적이 없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엄청 힘들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왔는데 또 오면 인사만 하고 가시잖아요. 하나님 왔다 갑니다. 잘 받겠어. 근데 인사만 하고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사만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좀 하나님이 좀 별로 이렇게 유쾌하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사 정도에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인사 그만하시고 그죠? 딱 눈 뜨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 가지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연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탁 묻어버렸네. 딱 묻어버리고 나는 성령 받았지만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줬고 믿음을 줬지만 안 받은 것처럼 하면서 이제 뒤에서 노는 거예요. 뒤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 나중에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 주인이 먼 나라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니까 뭐예요? 줬는 돈 어떻게 됐나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간 다 예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 너 인생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한테 이런 믿음의 능력을 주었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주었는데 넌 어떻게 살았느냐. 넌 어떻게 살아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와 같은 거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2개 만들어냈습니다. 3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 놓았을 때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게 뭐가 착하냐면 성질 유순하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막 눈 깜박깜박거리면서 있잖아요. 말도 막 조신하게 하고 그래요 그랬구나 막 하면서 막 아주 사람 이해하고 이런 사람 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착함, 예수님이 보시는 착함은 자기 말 잘 듣는 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 잘 듣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거예요.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착합니까? 저거 뭐 우리 애들 보고 막 야야 가서 뭐 구두 좀 닦아 온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이 없습니까? 딱 이래 버리면요. 저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합니다.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뭐라도 시키면 네 아버지 뭐라도 말하면 네 목사님 켜주면 예. 이 속에서 있잖아 다른 사람들 저분은 진짜 착하고 저분 진짜 충성된 부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말하면 맨날 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가면요. 알겠어요. 뭐 다른 사람 하죠. 막 이래가 해. 나중에 가서 누구 만나면요. 저 사람 진짜 말 되게 안 듣는데. 그러니까 딱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면요. 동네 소문 어떻게 촥 나잖아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말 억지로 안 듣는 사람. 딱 나중에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 착한 게 뭐냐? 말 잘 듣는 게 착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착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착한 인정을 받으시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5단 더 줬으니까 너 열심히 일해. 네, 갔다 올 동안에 사업 한번 해봐. 딱 하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믿음의 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막 망하면 주님이 왔을 때 주님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일했는데 망했습니다 하면은 아휴 내가 니한테 쫓겨줄 긴데 말 좁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뭔가 주님이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하다가 충성되게 살다가 조금 미끄러지거나 잘못돼도 주님은 다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땅에 순간 없고 충성되게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악하고 게으른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조용해요. 풍파를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일을 하는 사람은 풍파가 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풍파가 나게 돼 있어요. 잘하니 못하니 음식을 만들면 잘 만들었니 못 만들었니 그걸 해가 오면 짜니 싱겁니 맛있니. 일을 안 하면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국짜다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청소를 안 하면 저 사람 청소를 잘하니 못하니 막 구석구석 잘하니 아니면 저거는 덤성덤성하니 이런 말 해야 하네요. 청소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기 때문에 참 꼼꼼하네. 아이고 저 막 커튼 좀 빨아서 그래. 커튼 빨아오니까 막 뽀얗게 빨아왔네. 정말 저 성도는 깔끔하게 막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커튼 좀 빨아온다 하면 커튼만 빨고 다리미지도 안 하고 그냥 쭈글쭈글한 거 그대로 들고 와서 턱 끌어놨네. 어이구 일 시켜봐 이만 일하는 거 봐 이렇게 돼. 일을 안 하면 그런 말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기 때문에 다 그런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고 들을래요? 안 하고 조용할래요? 하고 들으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 일하는 사람한테는요. 항상 하나님은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유익을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실패를 해도 깨달음이 와요. 맞죠? 실패를 하면 깨달음이 오고 성공을 하면 선물이 와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면 뭐만 와요? 욕만 오죠. 네? 나중에 주님께서 평가를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된다. 말 뜻이를 안 듣고 주님 가서 일하라고 줬는데 일도 안 하고 막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자기 할 것만 하고 이렇게 살았다. 하면 땡.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방구석이 내 일터냐? TV가 너의 일터냐? TV 보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텔레비 보면서 TV 안에 나오는 연예인들 딱 보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떠당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세계 속에 왜 있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람 밖에 살면요. 속 시끄러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안에 살기 때문에 속 시끄러운 기라. 그러면 속 시끄럽기 때문에 나는 사람 밖에 살겠습니다 하고 산에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에 가서 처밖에 살아요. 소출이 없잖아요. 자기 하나 그거 가가지고 뭐 물고기 잡아 먹고 뭐 자연 해가 뭐 자연 없이 먹고 내가 뭐 옛날 병들가 산에 들어왔는데 내 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산 안 내려가. 그죠? 가족들은요. 뭐 아내하고 잘 살고 있다고 뭐 자식들 뭐 잘 살고 있다고 가끔 한 번씩 아내 온다고 뭐 니콘. 근데 그게 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원리는 생활의 원리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그를 통해서 얻을 열매는 없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 애들이 많으면 집이 전쟁터고 안 그래요? 저 어떤 집 신방을 가면 막 하거든요. 우리 토요일 날에 우리 저 포항에 이제 우리 말씀 전하는데 그 집사님 집 애가 3명입니다. 애가 3명이에요. 애가 3명인데 아직 뭐 다들 좀 어려요. 이제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이지. 걔가 3학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애가 이제 6살인가 6살 정도 되고 그 밑에 있는 애가 이제 3살인가 그래요. 가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코로 들어가는지 그죠 입으로 나오는지도 구별이 안 가요. 막 가면 막 하거든요. 막 이러면 얘는 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조만한 게 막 달려가가지고 막 팡 하고 있잖아요. 막 그냥 하면서 또 여자애들은 여기 빼꼼이고 쳐다보고 막 시와가 한 바퀴 동네 순방하듯이 왔다 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 딱 갈 때는요. 우리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다른 방은 치울 생각도 못하고 그 실만 딱 치워줘요. 막 쳐서 아따 그 실 깨끗하네요 하고 딱 눈 들어서 옆방 딱 쳐다보면 막 그 완전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그래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아가 없으면 깔끔하지요. 우리도 예지가 없으면 조용하지요. 근데 우리가 예지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예지나 그죠? 뭐 예린이나 있으니까 아 다음 세대가 있구나. 쟤네들이 올라오는 소리구나. 안 그래요?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 되는 거거든. 안 그래요? 근데 애가 없으면 집에 웃을 일이 없다 그러는데 애 3명 가지고 막 설치가지고 막 좋겠다 그거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렇게도 나중에 보면 다 키웠더니 참 자기한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다 좋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식 많이 낳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자식 많이 낳은 사람들. 자식 한 10명 낳았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거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래 한 셋 날 때까지 좀 어렵고요. 셋부터는 밑에 이제 저들끼리 알아서 다 키워버렸거든요. 물론 뭐 일에 하는 거 많지만은 뭐 12명 가족 뭐 이런 거 내 쳐다보니까 참 감당이 안 되더구만. 그래도 좀 막 그래도 한번 좀 고생하고 좀 키워놓으면 또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애가 없으면 집은 조용하지만 그 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참 이 작은 것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 저 교회 인테리어 한다고 사실 막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 막 돈 들 것 같으면요 막 한욕 드는 거예요. 지금 밑에 이제 이 방음하는 것 때문에 이 밑에 고시들 방음하는 것 때문에요. 머리가 진짜 이게 맨날 쭈삐쭈삐 쓰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까다가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몰타로 이제 작업 이제 했거든요.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또 말할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밑에 소리가 안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페인트, 이 옥상 방수 페인트 있잖아요. 그 페인트를 사가지고 그걸 좀 두껍게 칠하면 소리가 좀 안 내려가겠나 싶어서 했더니만, 우리 이종원 집사님 했더니 그 400만 원. 우리가 직접 해도 400만 원인가요? 우리가. 예.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400만 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돈 많이 든다. 그럼 뭐 해야 되겠노? 그래가지고 이종원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양 좋겠노? 하면서 이제 말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생각외로 엄청 아이디어가 많아요. 연구를 억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우리 바닥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흡음 충진제라 하는 게 있는데 흡음제가 있어요. 그걸 바닥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탁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뭐 생각이 탁 나오는데 그
차금제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돈 얼마 안 해요. 막 크게 이제 비싼 건 아닌데 그거 해가지고 하면 밑으로 소리가 내려가는 것을 막아줘요. 아예. 그래가지고 그렇네. 왜 이 생각을 못했었던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면 되겠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고 그 사람들이 진가가 나요. 허 집사님이나 이동기 집사님 참 요즘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오늘도 허 집사님 일하고 오셨는데 전기 이제 이거 뭐 하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이 집사님도 뭐 진짜 먼지 덮어 쓰고 막 일하고 진짜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걸 못 봐서 그래요. 진짜 보면요. 진짜 여러분 얼굴 닦아주고 싶고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그 철거하는데 그거 다 습고인데 막 자르는 데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다 됐어요. 그럼 뭐 몸이 완전 막 베려가지고 그래 막 털어주고 막 하고 있잖아. 우리 허 집사님 아들 우리 허집사님 천사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그래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죠? 사람이 봐도 감동이 되고 사람이 봐도 그래 참 이런 마음에 이런 게 있어. 그래 탁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런 것들이 다 이 행위책이 다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을 다 준비해 주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쨌든 자신들의 재능을 갖고 일을 하니까 그게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작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다 이게 보는 사람도 은혜롭고 하는 본인들도 뭔가 더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고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어떤 집사님은 지난번에 저 교회 가보니만 4층에 싱크대를 탁 보고 이게 싱크대인가 탁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사모님 애가 그리고 막 사람은 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고 일단 주인 어른한테 일단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해준다는 말은 없는데 하여튼 주인들은 좀 짜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쓸 건데 그래도 좀 이렇게 새거 해가지고 좀 만들어가지고 쓰면 안 되나? 참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되게 고맙잖아요.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자아는 죽어라. 죽은 듯이 있으라. 내 속에 있는 자존심과 자아는 죽은 듯이 있으라.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있거나 내 속에 자아가 죽어있지 않으면 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뭔 일을 해도 자꾸 부딪히고 안 맞아 들어가요. 사람이 그러지 일을 하다 보면요. 내 의견도 다르고 저 사람 의견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안 맞는 경우가 나오는데 자아가 세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막 들어주는데 나중에 보면 일이 엉망으로 돼 있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1번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먼저 죽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몸과 마음을 다한 충성, 봉사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얘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면적 충성이라고 그래요. 내면적 충성.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의를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라는 그 자체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몸을 사용하여 일하는 이것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충성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충성들을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일하실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요. 뒤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상이요, 같아요. 다 자기가 한 만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일도 못하고, 괜찮아요. 원래 일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다 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충성을 올리고, 실제로 내가 일을 하면서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서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믿음과 몸으로 헌신하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묶여 들어갈 때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당은 우리들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직접 은혜 받는 공간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안 해도 괜찮아요. 몸이 연약하시면 안 해도 돼요. 기도로서 충성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믿음으로 몸을 사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면 그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그 상을 잊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런 충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려요. 사람은 깜빡깜빡하면서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생각해 주시겠지 하고 하지 말고 당연히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면서 마음과 내면적 충성과 외면적 충성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충성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기서만 끝나요? 아니거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충성하는 충성을 보고는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이제 이 시대에서는 작은 것 그 다음에 다음 시대에서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래요. 다음 시대는 어딜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에요.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 세계 속에서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충성이 상달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큰 일을 하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 은총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일 내가 장관이다. 영광이죠. 국회의원이다. 영광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대통령 됐다.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왕이 됐다. 와, 또 왕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됐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겸손과 사랑으로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나는 그 일만 하고 때가 되면 그것을 잘한 그 사람들을 뽑으셔서 큰 일, 많은 일을 맡기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의 주인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즐거움이 곧 누구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냥 넣어놓은 땅속에 감춰놓은 그 사람한테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얼굴이 무서운 사람이다. 역시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사람 속에 뭐예요? 내가 이 카드가 잘못되면 내가 주인한테 내가 엄청 얻어맞을 건데 난 그거 싫다. 조용히 본전이라도 갖다 바치는 게 그게 나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이 사람은요 주인을 잘못 알았죠. 항상 생활의 삶 속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면 주인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그때부터 이 딱선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몰랐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엄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섭다, 엄격하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 표현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데 우리는 예수님 무서워 죽겠네 하고 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내하고 등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서워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두 번째는 뭔 잘못이 있냐면 그분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착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린 자죠. 그죠? 예수님도 씨를 뿌리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 씨가 옥토에 들어가서 160배,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분이 예수님이지 씨를 뿌리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만큼 열심을 다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이 없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도 씨를 뿌린 일을 하는데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이리 흩어지지 않는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흩어버리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 이치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맞긴 맞지만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고 무한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했지. 무서운 보좌 앞으로 나가라. 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내가 가면 내가 한 대 맞고 내가 몇 대 맞고 내가 하나님께서 날 가만히 안 놔두시고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맞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은혜 받을 생각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냐? 먼저 맞을 것부터 먼저 생각해서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얻어맞아도 좋아요. 내가 일하다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 내가 실수할 수 있어. 맞아. 맞으면서 성장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장하실래요? 그러면 일을 하세요. 움직이세요. 영혼이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여봐요. 어느 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잘못도 나와. 그거 바로 잡으면 되고 또 가면 돼. 그러면 자라나요. 애들이 그죠? 애들 공부하다가 문제 틀렸어. 때리치아라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새로 풀어라 합니까? 아니 수학 문제 열심히 푸는데 답 틀렸어. 야, 니 이번에 수학 니 40점 맞았나? 아이고 그것도 머리라고 달고 다니나. 이렇게 보면 애가 얼마나 기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분히 앉아서 같이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이구 이 돌대가리야 니 누구 닮았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봐요? 나는 엄마 속에서 나왔거든요. 난 아빠 속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가가는 모습을 좀 다르게 하라. 다르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지혜로움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도 사실 대단히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같이 한번 해볼까? 차근차근히 뭐든지 간에 차근차근히. 그죠? 엊그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단추를 달아요. 단추 하나 다는데 10분, 2개 다는데 20분. 보통 아줌마들은 버덕버덕 달잖아요. 막 이렇게 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단추 딸내미가 와가지고 엄마 이거 단추 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달아라 했거든요. 니도 단추를 달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쑤셨대. 말씀했어. 하니까 10분에 하나씩 20분에 단추 2개 달았나?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면 손가락도 찔리고 하다 보면 툭 했네 툭 풀어지고 다 그런 것을 시간을 지나가야 나중에 10분에 하나 달던 게 5분에 하나 달던 게 이제 1분에 하나 달는 게 휙 하니까 달아버리고 이런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 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길을 걷다가 아니 가면 중도 딱 수도하면 내가 시작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거든. 시작했으면 끝을 봐요. 여러분들 끝이 얼마만큼 될지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이제 시작했는데 끝을 향해서 한번 가봐요. 그리고 끝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것을 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잡고 가서 그걸 확 얻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이죠. 저야 받든지 말든지 그거는 제 얘기고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가서 다 같이 잡으면 최고 좋잖아요. 그죠? 들림바다 올라갑시다 했는데 저는 못 올라가고 땅에 있고 여러분들 다 올라갔어. 그래도 저는 감사할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이분들 다 들림바다 나는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림바다 올라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목사님이 올라가니 못 올라가니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올라갈 만하면 올라갈 거고 떨어질 만하면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올라갈 거 걱정하시고 내가 진짜 지금 이 신앙 갖고 내가 들림바다 올라가겠나 생각하면 하품 나죠. 그죠? 이 속이 천불 나지요. 이거 숫자도 적은데 이거 그 안에 낀기 들어가겠나 싶어. 속이 답답하게 그렇지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 통과하고 넘어가서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에 이긴 자가 올라갔던 그 시온산에 우리가 다 같이 서서 집사님 오셨습니까? 연집사님 오셨습니까? 용관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백집사님 오셨네. 그때도 막 권사님 좀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백권사님 아이고 남집사님 오셨네. 아이고 누가 오셨네. 막 우리 허집사님 오셨네. 막 우리가 막 거기 가가지고 우리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갔네.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마마 니도 남았나? 나도 남았다. 아니 다 있노 위에 하나도 못 올라간다. 야,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누구 하나라도 올라가면 그래도 우리 중에 열매 하나는 있었구나.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 중에 내가 못 올라가서 내가 비통한 게 아니라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한 명이라도 나왔으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얘기가 우리들 중에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충성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을러자 되지 마시고 악하고 게을러 일을 안 해. 영적인 일을 안 해. 영적인 일을 육으로 풀어내서 육의 삶을 안 살아. 그러면 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부지런하고 바빠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쁜 게 아니라 삶이 항상 바빠야 돼요. 마음은 여유롭지만 삶은 언제나 바쁜 거예요. 삶이 바쁘다 그래서 맨날 차 타고 돌아다니고 뭐 맨날 가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바쁜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저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저도 당연히 그죠? 돈은 1,000,000원 가져갔는데 만들어낸 것은 100,000원밖에 안 만들어냈어. 열매를. 그러면요 속이 좋겠습니까? 에휴. 그런데 100,000원 가져가 놓고 1,000,000원짜리 1,000,000원의 어떤 1,000,000원치 어떤 걸 만들어가. 그러면요 이 사람한테 보너스를 몇백만 원씩 막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이익이잖아요. 그건 나도 좋고 니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열매를 맺는데 쌍태를 낳는 그런 양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아가서에도 그죠? 새끼를 배웠는데 쌍태를 뵌 그 암양, 그 암양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정 목사님이 소개시켜준 장로님인데 그분은요 개척교회 가서 막 무료로 이렇게 전기 막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오셔서 꼭 해주고 가셨거든요. 다음에 한 번 더 오셔가 하는데 오늘 와가 이렇게 하고 허집사님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 목사님 막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돈 받으면 안 해준다.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진짜 밥이라도 한 개 제가 사드려야 될까? 진짜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참 진짜 은혜로운 장로입니다. 뭐 신앙이 뭐 좋은지 나쁜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런 마인드 자체는 신앙이 좋지 않으면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하신다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래 내가 돈 받으면 안 한다. 내가 돈 안 받으면 안 돼. 이거 묻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한 60대 중후반? 73살이야? 젊어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60대 그냥 후반 정도 그렇게 봤는데 73시라고 그러면요. 그런데도 막 생생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니까 젊고 쌩쌩하게 몸은 튼튼하고 일은 마음껏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다 하잖아요. 일을 안 하면요. 맨날 아파요. 그러니까 밥도 하고 국도 끼리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쓸기도 하고 부숫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때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 앞에서 흥신한 것이 없으면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두는 것도 없어요. 항상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심지 않은 나는 심어야 거두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인생한테 철두철미한 법칙을 내려줬는데 심어야 거둔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열심히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삐졌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이걸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걸 받았어서 한 달란트 꼬개 숨겨놨는 거 저 바다에 쏙 하고 들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니는 그래도 뭐 본전은 갖고 있었어 뭐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자기도 마음이 좋은데 예수님은요 말할 때부터 지금 속이 썩일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쭈 요거 봐라. 나를 아주 악한 놈으로 나를 아주 무서운 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 네가 본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면 제대로 예수님이 오고요. 제대로 이해 못하면 예수님도 화가 나셔서 네가 날 모른단 말이지. 네가 알고 있는 그것만큼 내가 너한테 다가가 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네가 내한테 줘서 이익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것. 이걸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이자는 뭐예요? 유익이잖아요. 내가 금 한 달란트가 1억이라 칩시다. 1억을 은행에 집어넣었어요. 요즘에 얼마 되잖아요. 연 2.5%. 그러면 1억에 2.5%는 얼마예요? 250만 원.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세금 떼고 하면은 하여튼 200만 원. 그러면 1억 200만 원을 갖다 들어야 주님이 아이고 그래도 내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있는 거 그대로 돌려주면 니 뭐 했노?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유익이 될 건가? 이것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땅에 묻지 말고 이거를 남 빌려줬더라도 내가 이자를 받았더라도 주님께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뭘까? 항상 주님께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딱 빼앗아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몇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요? 10달란트 받은 자한테 탁 주는 거예요. 네 열심히 했다. 가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 저 사람이 이미 10달란트 받았는데. 그 주님 뭐라고 말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열매를 맺고 주님에게 유익을 많이 끼치면 끼칠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 주님이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아까도 그죠? 우리가 어제도 어리석은 5 처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영적인 충성이 없으면 삶의 충성이 없으면 은혜로운 충성들이 없으면 다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요. 목숨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그런 우리 충성심들이 주님의 나라에 상달될 때에 여러분들은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에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충성이에요. 세 번째 충성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천사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가 있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을 탁 나래비로 일렬로 쫙 세우고 주님이 탁 줄자 가지고 딱 재는 거예요. 니는 양, 니는 염소. 이 양과 양 사이도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염소와 염소 사이도 판단하고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여위한 양 이런 양들도 주님이 다 판단을 하세요. 주님은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의인은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자는 다 의인이고 지옥 가는 자는 다 악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속에 죄가 있으면 절대 못 가거든요. 백보자 심판대가 만들어질 때쯤 되면 우리가 중간 영계에서 아직 자기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한 자들의 회개가 거의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끝나. 거의 다 끝나서 와가지고 천국 갈 때쯤 되는 바로 이 백보자 심판대에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자들이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으니까 그들을 보고는 의인이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현실적, 실제적 삶 속에서 의인의 자격과 의인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의인의 모습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포함한다. 이게 의인의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잘 보세요. 못 먹고 목마르고 그죠? 나그네 집이 없죠. 그래서 장소가 없죠. 그 다음에 옷이 없죠. 병들었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죠. 병들었는데 내가 돈 있으면 내가 돈을 갖고 치료하면 되는데 병드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병을 그대로 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옥살이든 하여튼 자기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6 종류의 삶에서 여러분은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 남 잘 도와주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돼요? 줄인 자, 목마른 자, 없는 자한테 돌봐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한테 돈 10만 원 빌려줬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중에 갚을게요 해서 갚았어. 그러면 뭐예요? 이 효과가 없잖아요. 줬는 거 그대로 갚았으니까. 근데 내가 목사님 저는 10만 원 빌려주세요. 제가 언제 갚을지 모릅니다. 막 되십니다. 가가 있어.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갚아버리면 상달이 안 되고 갚지 못하면 상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살면서 진짜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라. 뭘 더 바라보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 수 없고 내가 언젠가 갚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쌤쌤이 돼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죠? 우리 정무사한테 정무사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가서 밥 먹었어. 그 다음에 또 정무사님이 목사님 더 맛있는데 안 믿어. 갑시다. 또 한 걸 사줬네. 그럼 뭐예요? 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친교했지. 이거는 의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친교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친교는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교했는 거예요. 친교.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갚을 수 없는 자들한테 여러분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누가 내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는 거예요. 남들이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구제하고 있는지, 어떻게 남을 돕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위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도 못 채게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들이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을 알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줍지 않게 좀 해놔놓고 막 그거 막 떠들고 막 이런 거, 이거는 의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인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숨어서 해. 드러내서 안 해요. 사람들한테 뭐 할 때도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드러내면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네가 네 영광 다 받았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내 자신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심령의 심보들을 보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 의인의 심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굶주린 자 먹이지 않았어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은요, 막 5리터 바깥 1대9 그죠? 1대9 뭐 90% 10% 막
구스 다운 뭐 이런 거 사가 막 뜨끈뜨끈하게 입혀가지고 진짜 겨울 때도 막 아이고 자는 막 더워 죽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남들이 막 해가 얇은 호디볼 같은 이런 거 하나 입고 있잖아 막 추바가 떨고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사람은 그 피곤하게 그런 옷 입고 막 덜덜 떨고 불쌍히 비지 마라 막 이게 아예 진짜 집에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요즘에 구스다운 이런 거 하려고 하면요 돈 비싸잖아요. 그 돈까지 그 비싼 그 옷을 못 사 입는 거라 그래가지고 무거운 솜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타는데 그죠? 근데 가니까 옷가게 같은데 가잖아요. 가니까 이쪽에는요 막 몇십만 원짜리가 막 있는 게야. 그래 요거는 2월 상품인다 하는데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12,000원, 15,000원 두꺼운 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면서 저기는 먹고 이건 먹고 이거는 솜이 무겁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거는 솜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가벼운 옷을 입어야 돼요. 무거운 옷 입으면 되게 힘드니까 가벼운 옷 입으세요. 했는데 가벼운 옷 입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런 돈도 없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벼운 옷 입으세요. 그 구스다운 얼마 안 돼. 30만 원 하면 삽니다. 사 입어 있어. 그래 예. 그런데 30만 원 있으면 내가 지금 라면 먹겠나 밥 먹지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하지 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펼쳐라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뭐 불이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누구를 도와줬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아시면 돼요. 저분 있잖아요. 저기 계신 저분 항상 우리를 열심히 쳐다보고 계신 그분만 그래 참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인들을 돌봐주는데 네가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해놔놓고도 네 이름 네 이름 섞지 않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니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양들은요 오른편에다가 다 둬요.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는 뭐야?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뭐가 만들어져 있었다? 천국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면 지옥도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뭐도 만들어져 있었다? 지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죠? 이 구별하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분리섭리라 그랬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다 거두어들여서 지옥불에 집어넣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오늘 바로 이 뭐에 충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성하라. 따라합시다. 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성하라. 근데 우리가 다 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성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충성하지 말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성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여기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이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가난한 자는 다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못 가지고 못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맨날 추위에서 쪽방에서 벌벌 떨면서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전기세 나올까봐 그것도 우리는 5단, 6단, 7단, 8단까지 막 올려가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1단, 2단 겨우 그냥 그 찬기만 사라지고 얘가 하면서 이래가 이불 두꺼운 거 퍽 덮어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보셔야 돼요. 다 살아보셨죠? 예. 다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가 막 하면서 추워서 그런 추웠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걸 바라보면 저 사람이 이 겨울을 어떻게 날까? 그래서요 이렇게 좀 뭐 달동네 같은 이제 그런 동네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은 연탄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래 하잖아요. 김장 때에 막 김장 막 해가지고 막 나눠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개를 가지고 있어도 반을 짜게 해서 나누어 낼 수 있는 그런 힘,
내가 더 가지고 가야 되겠다. 내가 더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는 의인의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딱 갇혔는데 그 감옥에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있는데 밥때가 됐어요. 그럼 밥에 주먹밥 하루에 2번 종국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오는 거. 해가 툭 던져져. 그 숫자만큼 딱 던져져. 옆에 아주 거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거구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먹고. 그래 가만히 보더니 내 같으면 이제 밤 딱 짜갈라가 나도 일단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건데 손양원 목사님은 안 짜갈래고 딱 그대로가 이거 드시오. 아니 목사님은 안 드시고 절 주십니까? 저 됐습니다. 저 하나 다 먹고 배부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 먹은 게 있어서 괜찮다.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별거거든요. 마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매일 살아가는 마음의 색깔 자체가 그런 마인드로 돌아간 사람들은 댓글 안 먹고 그 사람한테 다 줘요. 월급 봉투 받고 가다가 다 줘버려요. 그런 이야기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이영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참 그분 존경받을 만한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폐병 환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고 열심히 살다가 33살 열심히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부흥사를 하는데 그분도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해요. 그래 막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은 사례비를 주잖아요. 사례비를 탁 받으면 집에서는요 그 사모님이 너무 탁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돈가 오면 쌀 사고 내가 국끼리 가지고 아들하고 일단 이 흙이진 배를 좀 이걸 막 생각하고 있는데 영도 목사님이 탁 집에 딱 들어왔는데 봉투를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네요. 그래서 사모님, 저 목사님 혹시 오늘 사례비 안 받으셨나요? 항이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가 오늘 오다가 아주 거적대기 속에서 추위를 떨고 있는 한 분을 봤는데 제가 그냥 다 주고 왔습니다. 사모님이 속이 상가지고 우리도 거적대기 있는데 우리도 하고 있는데 속에서 이거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모님 말 들으면 사모님 말이 옳아요. 우리도 지금 배가 고파가 죽을 지경인데 남 갖다 줄 생각 있노? 네 처자식이나 미기 살리라. 그런데 이분 오다가 그 가난한 자를 만나고 그 헐보고 굶주린 자를 만났는데 그 봉투에서 얼마를 빼가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뭐예요? 계산하잖아요. 계산해가 지금 내가 10만 원 있으니까 5만 원 더 띄가 자 우리 반띵 합시다. 그러면서 탁 주고 우리 탁 그러니까 집에도 5만 원 여기도 5만 원 갖다 주면 둘 다 살 거인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분들은요.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대로 온전한 거잖아요. 이게. 온전한 충성,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하락하면 한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번도 사실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 옛 선진들이 그려왔던 그 온전한 길 한번 걸어가심이 어떻겠는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진정한 영생은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충성을 하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